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바르샤바 한인교회는 저에게 뭐라 그럴까요? 한 3년 정도 저희들 후원해 주셨습니다. 1년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신 정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보내주셨던 그것이 또 1년을 살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23년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저는 복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게 23년 끊어지지 않고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귀한 헌금이 23년 저희 선교지에, 저희 가정에, 저희 삶에 이렇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사밧의 영적 DNA 전심으로 한번 따라하시죠. 전심으로. 예. 전심으로. 첫 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스스로 강하게 한 이유는 뭐죠?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을 방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대비하는 것, 막는 것,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막는 힘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라졌으니까 남쪽은 두 지파, 유다, 베냐민 지파, 북쪽은 10지파. 그 10지파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방비할 수 있는 것은 그 군대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을 방비할 수 있는 것이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하여 방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굉장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이든 이후에 나중에 이분이 걸린 아버지인가요? 걸린 그 당뇨병, 그렇죠? 당뇨병까지도 누가 이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당뇨병 같은 그런 병, 그리고 아람 군대, 그리고 구스, 지금으로 치면은 에티오피아에 100만 명 가량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무엇이든 이들을 이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강하게 했다. 그 표현은 어디서 온 거냐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게 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금이 있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게 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5장 7절에 아버지 시대 때에 강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표현과, 그리고 오늘 이제 아들의 세대인 17절에 강하게 하라, 스스로 강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8절 여기서 나오는 강함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맥락을 좀 찾는다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함이 무엇입니까?
강함이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강함의 원어적 표현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 종이 한 장이 스스로 있으면 약합니다. 그러나 종이 한 장이 이곳에 붙어 있으면 그 종이는 이 강대상의 힘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종이가 내 스스로가 어떠하는 상태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 붙어 있는가라고 하는,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그 강함이 회복되어질 때에 내 삶에 일어나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10가지와 같은 수도 없는 문제들이 주 안에서, 그 문제들 안에서 내가 보호가 되고 방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붙어 있는 것. 언어적으로도 강함과 담대함은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약하지만 붙어 있으면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상황이 녹록지 않으면 녹록지 않을수록,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하면 심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흥회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특별히 우리 여기에 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금요일날 시간에 우리 어느 아이들이 같이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계셔요. 제가 찬양을 하는데 막 그런 감사가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부흥회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시간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방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전쟁을 여러분들이 방비하는 그 최전방의 현장 가운데 서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안 올라오십니까? 저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격을 주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그렇구나. 왜 부흥회를 이곳에 하게 하셨을까? 왜 부흥회를 이 시간 가운데 하게 하셨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주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찬양이 마치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했던 것 같이 지금 우리가 부흥회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것이 마치 천군 천사가 이 땅을 호위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께 더 견고히 붙으십시오. 더 어렵고 답이 없고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우리는 주께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붙어 있을 것인가? 오늘 주제가 뭐죠? 여호사밧의 영적 DNA, 전심으로 첫 번째 주제를, 첫 번째 도전을 드린 것입니다. 전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는 것입니다. 서로 안에 붙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과 영적으로 가까이 친밀해 붙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메시지에 우리가 붙여가는 것입니다. 메시지에 내 사활을 던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던져지는, 내게 던져지는 그 메시지 하나를 인생의 사활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이면 주님 제 삶 안에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게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으셨습니까? 수많은 사연이 있으셨죠. 그 사연을 뚫고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선봉장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임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고치지 못할 그런 당뇨병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2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두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의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영문은 뭐죠? 영문은 군사 기지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 기지를 에브라임에게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대충 이해가 되시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열 지파와 그리고 두 지파, 유다 지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눠진 북이스라엘과 가장 전투적으로 치열하게 전쟁이 발발하여서 승리한 곳이, 아버지가 승리한 곳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남북한으로 치면 저희 경기도 파주 그 일대 지금의 일사단이라고 있는 임진강 그 주변, 그쪽이 에브라임 산지와 같은 그런 곳이, 에브라임과 같은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에브라임 지역이라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아버지가 물려준 땅, 새롭게 차지한 땅, 에브라임 땅이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땅은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뺏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 에브라임인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테마 주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이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역사적으로, 정치 정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큰 영적인 공격의 루트와 같은 곳이 에브라임인 곳입니다. 영문 즉 전투 기지를 만든 것이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은 내가 있는 이곳은 영적인 에브라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폴란드는 우연히 온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온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 인생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들의 삶을 드려야 하는 한복판에 있는 그 땅이 에브라임이며 그 땅이 폴란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땅입니다. 아멘이 적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당신의 허락이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폴란드를 내가 일이 있어서 왔다, 폴란드를 내가 이렇게 하다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어서 내가 이곳에 와 있다, 그리고 혹시 생각 가운데 내가 폴란드에서 나는 다른 어느 곳으로 갈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폴란드로 오기까지 하나님이 엄청난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 이곳에 놔두신 거예요. 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몇 개월을 추적해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겨우 내가 왜 이 폴란드에 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실 거고, 오늘 제 설교가 끝나고 우리가 찬양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치열하게 이 기도를 해나갈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폴란드로 부르셨는가?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땅이 폴란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먼저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인 맵이,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여러분들의 머리 안에 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초에 창조하셔서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두셨다,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에브라임을 발견하면 이 영적 내비게이션이 여러분들 인생에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사활을 걸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갈 길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요? 에브라임을 발견할 때. 그런데 우리는 에브라임에 있는데 내가 에브라임에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땅에 와 있는데 왜 이곳에 부른지를 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왜 와 있는지를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서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초대해서 이곳에 왔지만요, 여러분들 부흥회를 언제 하려고 결정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요 원래 이번 주간에 유럽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2, 3일 내로 한국에 한 달 동안 들어가야 될 중요한 상황이 생긴 상황을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줄 수 있냐고. 목사님, 당연하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스케줄을 다 바꿔야 되나.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한국에 가려고 하는 주간이 딱 이 주간이었는데 이 주간에 저를 딱 부르셨어요. 추석이요? 한국에 들어가면 추석 맞춰야 되잖아요. 그것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이 주간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목사님이 이 주간에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이곳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에브라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제가요 2달 전에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왜 저는 제 인생에 제가 태어난 곳이, 그리고 지금 선교하는 것이 불가리아에서 가장 악랄한 지역, 저희 동네는요 전 유럽 상대로 보이시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보이시피싱 집성촌이 저희 동네입니다. 전 유럽을 상대로 보이시피싱을 해서 페라리, 이런 건 기본으로 벤틀리, 페라리 이런 차를 그냥 15살짜리 애가 벤틀리로 타고 다니는 동네가 저희 동네입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그런 곳에 사역하는 건 제가 몰랐죠. 그런 지역이라는 거.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요 한국에서 가장 지저분한 동네에서 어릴 적부터 자랐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지저분한 적이 언제 아십니까? 문산입니다. 문산. 왜냐하면 그곳에 지금의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가 저희 동네에 있었어요. 저희 동네. 그것도 문산인데 문산이 저희 동네 선유리에 평택으로 내려간 기지의 상당 부분, 용산과 그리고 저희 파주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가 바로 평택으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그 부대 중에 상당히 큰 적어도 20% 이상 되는 군 부대가 저희 동네에 주둔하고 있어요. 수천 명의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니 얼마나 타락된 동네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건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의 고향 그곳에 태어났고 왜 그런 부모님 품에서 자랐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신 거를 이제부터 숙제를 풀으시라고 던지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증명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은 좀 이따 보여요. 제가 자란 곳이 문산이에요. 문산은 한국에서 가장 지저분한 동네예요. 왜? 거기에 무슨 동네인지 용주골이 거기 있었어요. 청량리의 588, 그리고 경기도의 용주골. 용주골이 저희 동네인 거예요. 용주골이 저희 동네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지저분한 동네. 그곳에서 어릴 적부터 자랐습니다. 어릴 적에요, 별 정말 지을 모든 죄를 저는 살인죄 빼고는 어릴 적에 7살에 다 띄워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 동네에 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왜 부모님은 그곳에 정착을 했는가? 저는 인생이 풀리지 않은 목적, 하나님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왜 제가 그 땅에 태어났고 왜 선교지를 가장 불가리아에서 치열한 지저분한 그런 동네에 살게 했는지. 기도를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저에게 떠올리게 하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인터넷에 문산호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문산. 문산이라고 단어를 치니까 뭐가 나온지를 아십니까? 문산호라고 하는 배가 나온 거예요. 한번 영상에 있으니까 문산호. 여러분, 이게 문산호예요. 이게 문산호인데요, 이 배는 어떤 배냐면,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문산호는 수륙 양육 뭐 그런 배인데요, 이렇게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였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퇴역한 배입니다. 퇴역한 배인데 6.25 나기 전에 한국에서 가장 큰 수송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수송선인데 6.25가 났을 때 전투로는 어떻게 사용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에 군함들을 이끌고 바로 들어가기에는 이 공격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민할 때 뭔가 북한군을 다른 곳으로 교란을 시켜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 놓은 방법이, 전투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이 배를 인천이 아닌 그 다른 일대로 이 배를 보내면 북한이 이곳에 남한이 인천 지역을 점령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이 배를 띄우게 됩니다. 이 배로 띄우게 됨으로 인해서 인천 상륙 작전에 엄청난 포화를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을, 모든 군대들을, 엄청난 포격이 있어야 될 그 군대들을 다 이 배를 공격하는 것으로 삼은 것이고, 이 배는요 이후에도 상상도 할 수 없는 한국의 역사를 가진 그런 배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배를 문산함이라고 졌냐라고 하는 것이죠. 문산호라고. 왜냐하면 남북한이 치열한 이런 전투적 대립관계에 있을 때에 수도 서울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전투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곳이 바로 문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 이름을 문산호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미군 기지를 미군들이 바로 이 문산에 가장 강력한 미군을 주둔시킨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미군들과 같이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곳에서 전파사를 하셨거든요. 저는 사실 이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산할 때 문, 더러울 문을 쓰거든요. 더러운 산, 문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릴 적부터 영적으로 가장 한국의 통일의 선봉에 있어야 되는, 영적으로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이 파주 문산에, 여러분 오산리 교회가 파주에 있다는 거, 오산리 기도원이 파주에 있다는 거 아시죠? 한국의 가장 뜨거운 기도가 있는 곳, 오산리 기도원이 파주에 있는 거예요. 미군 기지 3,000명 이상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 저희 선율이, 제가 자라난 곳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로 하여금 파주에 저희가 연합 찬양 모임을 계속해서 하다가 선교지로 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선교지로 왔는데, 선교지로 완 저희 지역이 보이시피싱 전 유럽을 상대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피아들이 집성촌으로 사는 도시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연이 아니다. 제 삶 하나하나, 제가 살아왔던 모든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에브라임과 같은 영적인 치열한 그 전방의 현장 속에 제 인생을 하나님 그곳에 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산 잊어보십시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에 그 길들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을 쓰시고, 또한 주님이 그 계획을 위해 쓰고 가시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신 땅, 이 폴란드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 전쟁과 상황 가운데,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학살의 그 가장 큰 본부로 삼았던 이 폴란드 땅, 여러분들은 그 엄청난 땅, 엄청난 타이밍에 이 자리에 바르샤바 한인교회 교인으로, 목회자로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 정말 엄청난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힘들게 하는 여러분 가정의 문제에 우리가 군사 기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가장 큰 이슈와 문제에 우리는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공격해오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돈 문제에 영적인 전투 기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이 돈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의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에브라임으로 여기십시오. 그 문제를 에브라임으로 두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에브라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에브라임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에브라임이 언제 끝날 것인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에브라임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수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에브라임을 방비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왜 에브라임을 방비하는 것인가? 에브라임을 방비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을 사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에브라임이 어느 정도 해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있는 곳에서 발견하는 것, 그리고 나의 육적인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 24시간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작업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애가 아파가지고 픽 쓰러지고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 부르시면 후회가 없죠. 도와주십시오. 병원에 수술하러 데리고 들어갈 때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죠. 주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결코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실수가 아닌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격려해 보시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좀 세게 격려의 박수. 우리 3절 말씀 좀 가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서두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쭉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이 아버지께 가하여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전심으로가 무엇입니까? 전심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그러니까 제가 3절 4절에서 가장 강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기 이전에 또한 우리가 주제로 돌아가서 전심으로는 3절 4절의 전심으로는 저 사람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 저 사람은 정말 전심으로 그 인생을 사랑해. 인생을 살아가. 저 사람은 정말 전심으로 저 사업을 하고 있어. 저 사람은 정말 전심으로 저 가정을 사랑하고 있고 저 가정을 돌보고 있어 라고 할 때 3절 4절에서 어떤 것이 전심인 것인가를 캐치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다윗의 처음 길. 처음 길입니다. 처음 길을 잊지 않는 사람은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만날 때 그걸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진심인가? 이 사람이 정말 전심인가? 라고 볼 때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의 순간과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우리는 느끼는 것이죠. 식당을 갔을 때 이분들이 처음 맛을 냈을 때 10년이 지나도 그 맛을 내고 있는 식당은 전심으로 식당을 하는 식당인 것이죠. 옛 친구가 때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의 처음 길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에 옛 친구가 때론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 사랑하는 친구 중에
주유소 10개를 하는 친구 있습니다. 통배달부터 시작해서 주유소 10개를, 그러니까 제 인생에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통배달부터 해서 10개. 그러니까 제가 자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그 친구를 만나면 얘가 통배달을 할 때 대학을 경영학과를 나와서 석유 통배달을 할 때 그 마음과 지금 주유소 10개 하는 이 마음과 얘가 같은가? 이렇게 친구니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 그때 그 마음이니? 주유소 지금 너 10개 하는데 너 그때 그 마음이야? 함께 배가 고팠을 때, 함께 고통 가운데 지나갔을 때, 함께 울었을 때, 함께 멈추었을 때, 함께 어떻게 뭔가를 해볼 수 없었을 때, 그때와 오늘의 모습이 동일한가, 그 사람을 보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한 처음 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가 그냥 막연한 처음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처음 길,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 길을 놓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업하는 그 사업, 그리고 자녀 양육하고 그 부부 관계 가운데 처음 만난 당신의 아내, 당신의 남편의 그 처음, 내가 시작했을 때 처음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만났을 때 그것처럼 전심이십니까? 처음 아이를 맞이했을 때, 첫 아이를 맞이했을 때, 시간이 지난 이 지금 그 마음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막연한 처음 길이 아닌 거예요. 무슨 길이죠? 다윗의 처음 길입니다. 다윗의 처음 길.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처음 길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다음의 처음 길. 다윗의 첫 길이 무엇이죠? 다윗의 처음 길은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 그러므로 다윗을 죽어도 다윗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10지파가 다윗의 길을 쫓아가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다윗의 길을 쫓아가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거든요. 상황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길을 쫓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죽고 주님이 사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동일한 십자가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내 결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결정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감정을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컵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여러분들 친구와,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자녀가 이 컵이 아니라, 이 컵이 아니라, 이 컵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공이다.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공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이 컵이 그냥 컵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이게 컵인데 왜 공이라고 너는 그렇게 말해, 이 정신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진정한 친구를 못 만나신 거예요. 제가요 8년을 한국에 계속 들어가면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잡니다. 아빠는 대소변도 제가 다 해드리고 안식년 때는 4개월 아빠 옆에서 잤습니다. 그렇게 8년이 이렇게 천국의 아버지 이제 많이 보내드리고 이제는 엄마입니다. 엄마가 치매가 중증이십니다. 한국만 가면 저는 엄마 옆에서 지금 3, 4년째 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떠나면 들어가자마자 한국의 교회들이 저를 부르는 일이 이렇게 온 일이 없으면 엄마 옆에서 엄마랑 같이 지낼 겁니다. 엄마가 가끔 공이다 그러면 와 엄마 공 진짜 예쁘다, 공 진짜 예뻐 엄마. 그러면 저는요 우리 엄마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공 봐라 엄마 미쳤어? 엄마 왜 그래 진짜? 진짜. 엄마 제발 그러지 마. 엄마 왜 그래 진짜 미친 거야. 그러면요 우리 엄마에겐 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빨리 아셔야 돼요. 누군가를 진정한 친구, 나의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친구가 이게 공이라면 공이라고 하세요. 그것이 다윗의 처음의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렙스키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5년 동안 바보로 살았습니다.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냥 웃는 거예요. 바보라 그래도 웃고 놀려도 웃고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말도 못하겠고 들리지도 않고 늘 웃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하고 온 동네 사람 다 인사합니다. 저희 딸이 가장 싫어요. 아빠 알아 저 사람? 아니 몰라. 근데 왜 인사해? 또 갑니다. zdravejte. 아빠 왜 인사해? 저 사람 알아? 몰라. 왜 인사해? 맨날 그렇게 싫은 거예요. 딸이 그렇게 싫어요. 학교 가면 아빠 아무 말도 하지 마. 눈 땅만 보고 와. 인사도 하지 마. 내 뒤만 졸졸 쫓아와. 그러면 저만 딱 도착하면 딸은 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만 보기 시작합니다. 따라갑니다. 저도 아무 데도 안 보고 아무 인사도 안 하고 가방만 메고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처음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에 처음 길.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바보? 괜찮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최근에 2년 동안 저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도 17년 동안 유럽에서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본당이요 여기도 추우시죠? 겨울에 저희도 비슷하게 춥습니다. 저희는 본당이 10도를 안 넘어갑니다. 저희가 500석입니다. 10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겨울에 너무 춥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 곳에서 17년 동안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제가 나가면 5시 한 20분쯤 되는데요
차량 운행을 하고 차량 운행을 빨리 하면 한 18분 정도가 나와요. 10분 정도가 나옵니다. 10분에서 8분 정도. 제가 하는 일은 본당으로 바로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저희는 극장을 렌트해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곳은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고요, 다른 한 곳은요 무엇을 어디에 들어가는 데인지 아십니까? 카지노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 못 들어가면 카지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제대로 들어가요. 이게 비슷하거든요, 문이. 그 잘못 들어가면 카지노, 잘 들어가면 교회. 그러니까 그 카지노에서 돈을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앞에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밤새도록 술 파티를 20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술 담배와 가래침 뱉은 거를 치우기를 지금 2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새벽기도 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싫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동유럽의 회장이 되고 또 저희 성도들이 20몇 년 되니까 저를 너무 아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20몇 년 되니까 제가 어디 도망갈까 봐 좀 불안한가 봐요. 저희 성도들이 이제 우리한테도 질릴 대로 다 질렸다, 저 박 목사가. 그래서 뭐 어디를 간다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대접 받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일에 첫 단추를 저는 그 뱉은 그 가래를 치우고 수북히 쌓여있는 맥주병들을 치우고 담배꽁초가 하룻밤에 뭐 50개도 넘는 거예요. 그걸 다 치우고 마포질로 다 깨끗이 닦은 다음에 한 10평 넘게 되거든요. 그걸 물걸레질로 다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새벽 설교 할 만 납니다. 주님의 임재가 제 안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있으면 다윗의 첫 길을 가지 않으면요, 저의 육적인 생각과 저의 그런 생각과 자존심이 그런 설교를 하도록 평안한 마음으로 저를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곳으로 갈 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과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많이 좀 죄송합니다. 말을 좀 천천히 하고 이것저것 말을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요. 조금만 한 15분 정도만 힘을 한번 내보시죠. 조금 꼭 나누고 싶은 메시지들이 좀 있거든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절 4절에 그런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첫 세대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너 예수 잘 믿어,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이 말을 우리의 죽음의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여호사밧의 영적인 그런 최후 승리와 DNA는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6절 말씀 보면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였더니 산당과 아스라 목상을 유대에서 제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드림으로 인하여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산당이 제거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당이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가 메시지와 말씀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현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왕들은 이 현장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주신 메시지를 전심으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호사밧은 무엇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주신 메시지를 가지게 되니까 아사라 상을 무너뜨리는 현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메시지에 집중하고, 집중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신 그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심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왜 현장이 없습니까? 왜 나는 현장이, 여러분 어떤 우리 아버지들이 현장이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현장이 다 있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그 현장으로 가요. 그 현장이 있으니까 그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의 그 현장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현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인 거예요. 그 현장이 여러분들을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안에 그 현장을 갖기 원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 일을 못해? 아니에요. 그 일은 당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당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당신밖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지게 되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전심이었던 거예요. 그 일에 진심이고 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그 현장을 갖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주신 메시지에 전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에 전심일 때 여러분들은 현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길 원치 않죠? 난 이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이 일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전심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감당하는 일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차를 하는데 성도들이 오는데 막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오는 거야. 막 눈물이 나요. 주방을 하는데 감격스러운 거예요.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왜 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현장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인생이 여러분들이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원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장은 그 하나님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장이 있으면요, 주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에 전심이 없으면요, 교회 와서도 하는 봉사가 식상한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할 때 오히려 상처를 받는 거예요. 현장에서 떠나신 겁니다. 현장을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7절 8절에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7절 8절에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이름?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 그 다음에 8절에요, 스마야, 느다냐, 스바냐, 아사헬, 스미라봇, 여호나단, 아도니야, 도미야, 도바도니야.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엘리사마, 여호람. 이 모든 사람의 이름이 10사람 이상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추적해 봤어요. 다 인터넷 이렇게 하면 다 나오죠. 제가 원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의 이름을 다 추적해 가지고요, 제가 이거를 다 조합을 해봤습니다. 조합을 해봤더니 딱 이렇게 줄여져요. 높으신 나의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오. 높으신 나의 주님이 들으시고 나에게 선을 행하시고 나를 높여주신다. 예. 그러면 그걸 더 한축하면 무엇이냐면 주님이 주셔.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님이 주셔. 주님이 하셔.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주님이 주셔. 주님이 하셔. 그렇게 정리해. 이분들을 다 파송한 이 사람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에 엄청난 뜻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기억하신다, 여호와를 주셨다, 여호와 같은 이 누구나 여호와를 들으셨다, 여호와가 주셨다,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주신다, 여호와가 주셨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다, 주는 선하시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높이셨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줄여보니 제가 여러분들이 들으신 메시지는 주님이 하셔.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암호처럼 외쳐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셔. 주님이 하셔. 아멘. 주님이 하셔. 아멘. 주님이 하셔. 주님이 하셔. 선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영적에 치열한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하셔. 주님이 주셔.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주셨어. 주님이 주셨어. 이걸 끊임없이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것이요. 주님이 주셔. 주님이 하셔.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역사하셨어. 주님이 일하셨어. 주님이 하실 거야.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실 거야. 우리 기도하자. 예수님이 해주실 거야.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 널 버리지 않을 거야. 아들아, 한번 해보자. 널 버리지 않으셨어. 주님이 도와주셔. 반드시 주님을 높이는 자들은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주님을 높이십시오. 주님이 높이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셔.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실 거야. 제가요, 이 동유럽을 섬기니까요, 하루에도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주님이 하셔.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주셨어. 이거를 끊임없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상황과 어려움들이 이곳 사방팔방에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처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인도 200명이 됩니다. 저희 성도 본교회가 작년이 100명, 어린이가 50명, 그 다음에 저희가 개척한 시골 교인들이 최소 50명, 많게는
많게는 70명.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매주 예배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문제도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딱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가 터지면 또 누구 이혼했다고? 누구 이혼했다고? 뭐 이런 게 매일같이 터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일하실 거야.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도우실 거야.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지난주에도 자살하려고 했던 청년 한 명이 있었어요. 우리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이 세미나를 받고 나서 목사님, 나 안 죽을 거야. 살 거야. 살 수 있어. 왜냐하면 빚이 한 100만 원 정도 빚던 빚이 5천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6개월 동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결론은 난 죽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의 달인 줄 세미나를 하면서 그 마음이 다뤄진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다뤄졌냐? 어릴 적부터 자기는 태어나지 말았을 때는 존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지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연대를 나실 때 다시 안 왔으면 좋은데, 왜 얘가 태어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했어? 라고 했던 생각들을 오랜 기간 가지면요, 그 아이에게 죽음의 마음이 그 아이에게 심겨집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 죽음의 마음이 심겨지면요, 마음 안에 계속 지저분한 것을 집어넣어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담배를 피워야 편안하고, 마약을 해야 편안하고, 동성애를 해야 편안하고, 누구를 미워해야 편안하고, 내 가까운 식구들을 정죄해야 마음이 편해져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커리큘럼 속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출산의 비밀에 큰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자신과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목사님, 나 왜 이렇게 된지 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으로 나가면 9절 말씀입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성읍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도전해 드립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성읍으로 두루 다니며 가르쳤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불가능하면 자꾸 나오네. 따라 하십시오. 두루 다니며. 여러분, 도전해 드립니다. 두루 다니십시오. 율법책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열방으로 두루 다니십시오. 이제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시간이 됐습니다. 두루 다니십시오. 어린이부터 장년의 일까지 여러분들 입원하지 않으면 다 다니십시오. 다 나가십시오. 다 다녀오십시오. 이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여행 다 가보셨잖아요. 좋은 데 다 가보셨잖아요. 그때는 율법책을 가지지 않고 두루 다니셨죠. 이제는 율법책을 가지고 두루 다니십시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하루도 좋고 3일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단기 트립을 떠나십시오. 이제 그럴 때가 됐습니다. 늦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현장으로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비전과 꿈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현장에 가지 않으면 결단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눈물을 뿌리고 갔던 이유는 현장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가서 봐야 아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지 않는 사람이 현장이 있어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들게 된 건 현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대형교회들이 현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1세대 담임 목사님들은 다 현장을 다녔습니다. 하영주 목사님 이런 분들은 다 현장을 다 다녔습니다. 2세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현장을 가지 않습니다. 선교사들과 같이 밥을 먹지 않고, 선교사들과 같이 잠을 자지 않고, 선교사들과 같이 현장을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샤바 한인교회에 도전을 드립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전에는 그냥 들어다니셨죠. 그냥 좋은 데를 가셨죠.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목사님과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한 찬양만 같이 우리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은 여기 나중에 좀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